고린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로 11절 말씀, 제가 먼저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주 중에 드디어 긴 겨울방학이 끝나고 학교들이 개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다니던 친구들은 초등학생이 되었고 각각 진학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또 대학교 신입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주로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하는 그런 흔한 착각들이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들은 이런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이냐면은 자기가 다 큰 줄 압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이 되는 신입생들도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는데 대학생이 되면 착각을 합니다. 대학 신입생들이 하는 착각은 대학교 가면 다 애인이 생기는 줄 압니다. 여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모르는 남자가 같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다. 내가 예뻐서 따라오는 줄 압니다. 남자들도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인기가 없거나 내가 아직 애인이 없는 이유는 나는 괜찮은데 여자들이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없어서인 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착각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착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관점의 차이, 또 혹은 시선의 차이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의 삶을 요약해서 정리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과 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읽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이 삶이 누구의 삶을 요약한 것이라고 느끼십니까? 혹시 이 말씀을 읽을 때 힘에 겹게 너무 짓눌리고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르고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끼는 이 삶의 요약이 혹시 나의 삶이라고 그렇게 다가오는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삶의 어려운 순간들을 마주해야 할 때 그 원인들을 여러 가지에서 찾기 위해 애를 씁니다.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원인을 찾는다 하여도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것이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것이 소망이, 희망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다양한 방법들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런 해결할 방법들이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으면 이제는 문제를 외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무언가에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다른 이 문제를 잠시 동안이나마 잊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아서 헤매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한계가 있습니다. 있는 것도 잠깐이요, 외면하는 것도 순간입니다. 그것조차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이제 사람들은 무엇을 하기 시작하느냐? 원망의 대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그래서 그래, 내 배우자가 나빠서 그래, 우리 자녀들이 못 나서 그래, 이 사회가, 우리 학교가, 이 교회가, 목회자들이, 정치가들이, 어떤 사람, 이 세계가 좋지 않아서 그래라고 원망과 비난의 대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삶을 바라보는 전혀 다른 시선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하반절 말씀을, 9절의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9절 하반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바울의 삶은 우리보다 나은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만큼 누리는 삶을 살거나 혹은 우리보다 더 누리는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삶은 누리지 못하는 삶이었고 괴로움이 가득한 삶이었고 고통으로 가득 찬 그런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위기들을 여러 번 넘기고 하나님 때문에 숨막히도록 짓눌리는 삶의 순간들을 마주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시선으로, 놀라운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었고 그런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어서 직접 마주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극한의 한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었지만 바울의 고백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본문의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라고 한 그 죄값을 받는 것이라면, 벌을 받는 것이라면 그나마 그래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라도 있겠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겪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바울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만 보았기 때문이고 바울은 그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그만 보았느냐?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남을 보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을, 문제를 바라보는 것을,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바라보는 것을, 그 문제를 잊을 수 있는 피난처를 혹은 도피처를 바라보는 것을 그만두었고 바울은 그만 보았습니다. 바울이 본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만, 오직 바울은 하나님만 그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모든 이들의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 모두는 삶에 흔들림이 없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앞으로 내딛어 나가는데 두려움이 없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삶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오히려 때로 우리는 이만하면 괜찮지, 이만하면 내가 잘 서 있지,
이만하면 안심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던 그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흔들리고 있고, 정신 차려보니 어느 순간에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바닥에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던 그때에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쓰러지고 흔들리고 무너져 있고 주저앉아 있는 그 당황스러운 순간 가운데, 그때 우리는 절망과 희망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나와 남과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 중에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채워나갑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것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만큼, 만족하리만큼 완전하게 채워질 수 있는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채워진다면, 만약에 채워진다면 그것이 정말로 나를 온전히 완전히 채울 수 있는 그것을 여러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십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수가라는 작은 마을에 들러서 그 마을 어귀 입구에 있는 우물가를 들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거기 그 우물가에서 한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을 만나시죠. 그녀는 인생의 처절한 완전한 실패자였습니다. 결혼을 수도 없이 반복했지만은 지금 있는 남편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비난당하고 정죄당하고 조롱당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어찌나 그녀의 삶에 있던 것이 눈앞에 가로막혀 있는 것들이 큰 문제의 산이 있었는지 주님을 앞에 두고도 주님이 주님이신 줄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녀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그녀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게 물을 줄 수 있겠느냐고. 인생의 처절한 실패와 절망 한가운데 있는 그녀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주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네 눈을 들어 나를 보지 않겠느냐? 이제는 너의 눈을 들어 너의 주변을 보지 말고 너의 문제를 보지 말고 그것을 외면하고 회피할 수 있는 것들을 보지 말고 이제는 나를 보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쳐다보는 시선을, 그것을 바라보지 말아라. 너의 기구한 인생, 너의 삶을 바라보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갖고 있느냐? 너에게 소망이 있느냐? 내가 가진 그것이 정말 너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냐라고.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절망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이 절망하시지는 않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다 끝났어도 하나님은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느냐? 너는 절망이지만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목이 마르지만 나는 마르지 않는 생수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는 전능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죽음일지 몰라도 나는 너의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의 것들을 그만 보고 나를 바라보아라, 나만 보아라라고. 나는 너의 희망이다, 나는 너의 생명이다, 나는 너의 능력이다, 나는 너의 희망이고 나는 너의 구원이다라고. 사마리아 여인과 바울의 희망이 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희망과 나의 구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그것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마지막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바울의 한 가지 부탁을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아멘. 그러면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놀랍도록 뻔한 이야기이고 놀랍도록 식상하고 뻔한 그런 결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이 놀랍도록 뻔하고 놀랍도록 단순하고 놀랍도록 정말 명료한 이 한 가지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구원의 소망으로, 희망으로 삼은 모든 사람들이 놀라운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요 비결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눈을 감을 때 비로소 눈을 뜨게 됩니다. 성도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눈을 감을 때 비로소 주님의 일하심들을 보는 믿음의 눈을 뜨게 됩니다. 우리는 한달음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에 완성되고 단번에 완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은 단번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마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완전한 가루를 낸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착각에 대한 말씀들을 몇 가지 드렸었습니다. 일반적인 착각에 대한 예들을 몇 가지 드렸었는데 세상에만 착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흔한 여러 가지 착각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시는 흔한 착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믿으면 다 성인 군자가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하는 착각도 있습니다. 자기가 설교하면 성도들이 다 은혜 받는 줄 압니다. 저와 함께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동기 목사님들의 그 단체 카톡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도 주고받고 몇 달에 한 번씩 간혹 만나기도 해서 시간이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만나서 서로 교제도 나누고 위로와 격려의 시간도 갖는 그러한 단체 카톡방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 중에 한 동기 목사님께서 본인의 설교 동영상을 저희 단체 카톡방에다가 올리셨습니다. 설명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지난주 주일날에 담임 목사님께서 자리를 비우셔서 출타하셔서 본인이 주일 대예배 설교를 준비해서 강단에 서셨는데 본인이 느끼기에도 너무 잘했고 설교가 좋았고 또 예배를 마치고 나서 사모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성도님께서 인사도 하시고 연락도 주시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너무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회개가 되고 감사한 능력 있는 그런 말씀이었다고 위로해 주셨다고 격려해 주셨다고 그래서 한번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본인의 설교하신 영상을 카톡방에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잠시 이제 또 그것을 잠깐 보고 나서 인사말들이 이게 간단한 인사말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른 한 목사님이 그분은 저희보다 연세가 좀 많이 있어서 형님 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카톡을 올리셨는데 그것이 제 마음을 크게 울렸습니다. 올리신 그 내용을 제가 한번 그대로 여기다 발췌해 왔는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교회에서 큰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듣는 사람들도 많고 은혜가 쏟아지는 것 같은데 하고 점점점
나중에 개척해서 설교하면 앉아있는 사람은 얼마 없고 강단은 조그맣고 또 점점점. 그제야 자기 자신의 자리를 깨닫는 듯하다 라고 그렇게 저희 카톡방에 짧은 글을 올리셨습니다. 그 목사님, 형님 목사님은 실제로 수원에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현재 열심히 사역을 잘 하고 계신 그런 분이세요. 그 올리신 글을 읽는데 제 머리를 정말 큰 망치로 한번 때려 맞는 듯한 그런 큰 충격을 느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제 이야기 아닙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하시고 준비해서 이 자리에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서 있는 바로 저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올리셨는지, 그 동영상을 올리셨는지 그 동기 목사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고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으니 함께도 나누고 싶었겠죠. 네, 저도 그 말씀을 보고 들었습니다. 참으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회개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그러한 능력 있는 복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동영상을 올린 제 동기 친구 목사님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동영상을 보고 그 형님이 올리신 이 글을 읽고 제가 이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부담감은 무엇을 향한 것이지? 나는 지금 누구를 향해 있는 것이지? 무엇을 목적하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라고 저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정해졌습니다. 그만 보고 그만 보자. 그만 보고 그만 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원인 것을 믿습니다. 바울의 삶의 희망이 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내가 바라는 우리의 유일한 대상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시선을 받기 원하는 대상으로부터 바라는 만큼의 시선을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것을 노래로 한번 표현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주 오래된 드라마의 주제가입니다. 젊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 제가 노래를 딱 부르면 무슨 드라마인지 대본에 아실 겁니다. 제가 한번 이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눈앞에 서 있는데 날 너무 기다리게 만들지 마. 웃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그리고 어떻게 되죠?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 네, 많은 분들이 따라 부르시네요. 네, 여러분 어떤 드라마인지 기억나십니까? 최수종 씨하고 지금은 고인 되신 최진실 씨가 주연 커플로 나와서 함께 하셨던 당대 히트를 했던 드라마인 질투라는 제목의 드라마였습니다. 사랑받기 원하는 대상으로부터, 시선받기 원하는 대상으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충분한 시선을 받지 못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질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대상이 나의 배우자입니까? 나의 자녀입니까? 나의 직장과 학교와 어떠한 나의 비전입니까? 내 꿈입니까? 나의 열정입니까? 내가 갖기를 원하는 그 무엇입니까? 내가 갈망하고 있는 그 어떠한 것입니까? 취미생활입니까? 그 무엇입니까? 어떠한 것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바라기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채워집니다. 밤늦은 시간에 윤식당을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야식 생각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나는 야식엔 관심이 없고 이서진 씨와 박서준 씨를 보기 위해서 윤식당을 봅니다 라고 하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게 봐서 그분의 마음과 눈에 뭐가 채워집니까? 이서준 씨와 박서준 씨가 가득히 채워집니다. 그렇게 채움받고 여러분 그걸로 뭘 하시겠어요? 옆에 있는 남편을 보시겠어요? 이서준 씨와 박서준 씨가 가득 눈과 마음과 생각에 가득한 채로 옆에 있는 남편을 바라보게 되면 멀쩡하던 남편이 한순간 오징어로 변해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토록 괜찮게 생각했던 남편이 그래도 살만하고 여겼던 사람이 이런 천천지 왼수 같은 정말 남편에 향한 원망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보든지 간에 우리 이제 그만 이 땅의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을, 내가 내 이 문제 앞에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눈을 감고 이제 그것들을 그만 보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이 되셨고 바울에게 희망이 되셨던,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그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한 눈을 감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뜨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꿈들로, 주님의 소원들로 가득히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캄캄한 길을 걸어가면서, 캄캄한 인생길을 걸어가며 앞이 도저히 보이지 않을 때에 내 눈으로 그 길이 어딘가를 보고 찾아 나가기 위하여서 노력했던 그 모든 수고와 노력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기 위하여 눈을 감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길이 열려지게 되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길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감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뜰 때에 내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의 제목의 찬양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그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 고백하냐면 바로 이때입니다. 주님을 볼 때에, 주님을 볼 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그만 보고 그만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역사를 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그만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고 이제 그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세상을 향한 나의 눈은 감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나의 눈은 뜨게 하시고 주님의 꿈이, 하늘의 꿈이 나의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이 아침에 함께 주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여,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헌신하여 주 앞에 다시 한번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소원하는 모든 자들의 소망과 구원이 되시는,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을 오늘날까지 우리는 기대하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할 수 있는 해결 방법들을 다 구하며 찾아와 모든 노력들을 다 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 수 있는 해결 방법들이 도저히 통하지 않아서 이제는 그 문제들을 외면하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참된 만족을 얻으셨습니까? 참된 체험을 얻으셨습니까? 참된 평안과 희망과 구원을 만족하리만치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런 것들을 그만 보고 나는 너의 생명이다, 나는 너의 구원이다, 나는 너의 희망이고 나는 너의 능력이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그분을 신뢰하여 의지함으로 그분 앞에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며 찬양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에,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도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언제 일을 이루세요? 주님을 볼 때에, 주님을 볼 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결단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이 일하십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그 황폐한 내 삶 한가운데서도 주께서는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마음을 우리라고 알게 하십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여러분 그분을 느끼시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분을 느끼시기를 갈망하십시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아침에 나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남자만 해도 5,000명이 모인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에게 먹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의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 주님의 물으심에 반응하여 한 소년이 나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알고 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작고 초라한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갖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가지고 내 앞으로 오지 않겠니? 너가 가진 그것을 나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말아라.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아라.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지 말고 내가 둘러싸여 있는 환경들을 바라보지 말아라. 지난주 중에 저희 장모님으로부터 제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의 내용인즉슨 외갓집에 가 있던 저희 큰아이가 외갓집에서 뭔가 일을 하고 작은 용돈을 받았더랍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 외할머니에게 곧 있으면 다가올 엄마 생일이 있는데 자기가 받은 용돈을 가지고 엄마 생일을 사주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빠한테 전화해서 엄마가 생일에 뭘 갖고 싶어 하는지, 엄마가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전화를 거셨다는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선을 집중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형편없이 작은 도시락입니까? 주님, 내 것은 너무 작은데요? 내가 먹기도 부족한 것인데요? 혹은 그것이 아까운 것입니까? 아니면 너무나 초라해서 부끄러워서 차마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없겠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입니까? 주님, 저는 너무 약한데요. 여기에 어른들도 많고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어린아이인데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저는 무능력한데요, 무기력한데요 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그 어린아이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그 작은 도시락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두려움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근심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놓을 수 없는 그 나의 모든 권리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그분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얼마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분께서 얼마나 인자한 귀로서 나의 소리에, 작은 소리에라도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지 그것만을 기억하십시오. 그분만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눈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사랑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노력하여도 할 수 없는, 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향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명령하십시오. 내 영혼아 주님만 바라보아라. 명령하시고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고 찬양하십시오. 내 영혼아 주님만 바라보아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라고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나를 바라보시는 그분만을 내 영혼아 찬양하여라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여러분 영혼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기억하십시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고 선포하십시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주님을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며 하나님 빗장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고 선포하십니다.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만 보게 하시고